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좀 우리의 사역에 이런 장애물들이 많죠. 우리 한번 3장 1절 2절 다윗의 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무엇이 많다고요? 대적이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실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도 코로나19 이후에 구역은 어찌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들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원리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대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머리를 어찌하신다고요? 여러분, 왜 머리를 드시는 것일까요?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고개가 절로 툭 떨어지는 이유가 언제예요? 절망과 낙담이 되었을 때 고개가 툭 떨어져요. 왜냐하면 대적이 너무 많고, 둘러싼 대적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너를 구원하실 수 없다, 이 장애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실 수 없다, 이런 낙담한 상황이 있을 때 고개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방패와 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으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가 되셔서 나의 방패가 되우심으로 그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의 방패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방패가 되셨던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방패가 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방패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셨어요. 다시 우리가 상반기 구역 사역을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 영광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된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찬란하게 하는 그 무엇이에요. 근데 나를 찬란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김과 승리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적이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방패와 영광의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방패는 수비예요. 수비. 영광은 뭘까요? 방패가 수비면 영광은 뭘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방패가 수비면 영광은 뭡니까? 공격이에요. 공격. 방패는 수비면 영광은 공격이에요. 그래서 대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방패와 공격, 수비와 공격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공격만 잘한다고 해서 수비가 약하면 집니다. 여러분, 수비는 잘했어요. 그런데 골을 넣어야죠. 공격을 해야죠. 열매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대적들이 둘러싼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수비도 되시고 공격도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고개를 떨구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우리가 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터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경영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신 수비와 공격을 아우러 감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김과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퀴즈 하나 낼까요? 십자가는 뭘까요? 방패와 영광 중에, 수비와 공격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십자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찍으세요. 방패와 영광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방패에 해당되죠.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부활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공격, 영광에 대 영광의 주님.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부활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공동,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방패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 되신 하나님, 내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도 붙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산에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고 응답 되시기에, 영광 되시기에 그 방패 되신 하나님께, 영광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무리 제적이 많을지라도, 장애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은혜, 사실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갑자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적이 많습니다. 그 둘러싼 대적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 그럴 때 3절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합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 되신 하나님, 내가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또 사람도 붙여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무슨 고백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눕고 자고 깨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 드려서. 일상적인 삶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눕고 자고 깨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눕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이고, 내가 편히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이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붙드신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먹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화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쉼을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은 이지선 자매죠.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이 불타버린 그 자매가 쓴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귀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여기는 귓볼인데 이걸 귀라고 그러죠. 귀. 이 귀가 있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자기가 언제 알았는 줄 아세요? 불에 타서 이 귀가 없어지고 나서. 이 귀가 없으니까 비를 맞잖아요. 그러면 그 빗물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다 귓구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비로소 귀가 없으니까 귀가 우산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가 타서 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피부를 이식해서 코를 붙였는데 코가, 죄송합니다, 들창코가 됐어요. 비가 오잖아요. 빗물이 다 들어가서 숨이 턱턱 막힌대요. 하나님께서 코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은혜라는 사실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신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삶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일상의 삶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대적이 둘러싸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은혜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시가 아니라 자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승리와 이김을 주신 방패되시고 영광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볼까요?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정말 방패되시고 영광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다 하여도 나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다윗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